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기사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한 행동이 뭐냐? 우리 38절에 보니까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또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같이 나누며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죄 많은 한 여인은 누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으로서 죄가 참 많다. 그 당시에 사회적 정황으로 볼 때 많은 주석가들이 아마 창녀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몸 파는 여인 창녀가 죄 없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은 분명히 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삶의 이유로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이 삶의 이유로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로 죄 짓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주께 맡겨야 그게 진짜 신앙이 돼요. 제가 신앙해보고 목회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예외가 있으면 근데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냐면 전적인 신앙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만난 많은 분들은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봉사 안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할 수 없지만 죄책감을 갖는 거하고 죄책감을 갖지 않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가늠하는 여인이 잡혀온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 없다고 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입니다. 가늠은 죄예요.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다만 죄가 없는 사람이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데 이게 요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가 없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지 여인이 생활 때문에 가늠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풀어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발견된 죄인, 우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죠. 우리 모두는 죄나무다 그랬어요. 습도와 온도와 딱 맞으면 우리는 죄나무, 죄의 열매를 딱 맺는단 말이에요. 아직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 그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결국 심판하시고 결산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허락한 건 뭐냐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라. 절대로 이 가늠한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이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경우 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죄 많은 여인을 500데나리온에다가 비유하고 있거든요. 50데나리온이 있고 500데나리온이 있는데 두 가지 빚진 자가 있는데 탕감해 줬는데 어떤 사람이 이 빚을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빚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는가? 당연히 크게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거기는요 이렇게 됩니다.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가 나오는데 비유가 약간 다르죠. 누가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마태는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이렇게 비유하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뭘 의미하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데 500데나리온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 글들을 읽다 보니까 여러 주석가들이 500데나리온이라고 누가가 이야기한 것은 생활 속에 어쩔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특별히 누가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전도와 그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누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이렇게 죄 많은 여인들,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1만 달란트라고 하지 않고 5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병행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누가의 신학을 우리는 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여인을 죄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500데나리온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의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처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 이런 우리의 소망과 위로를 조금 주시는 거죠. 주님은 냉혹한 심판자만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루터가 한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 하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똑같이 하지 않은 결과로 드러났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 나왔어요. 예배 안 했어요. 똑같이 안 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려야 하는데 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결과가 똑같이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똑같은 무게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게 얼마나 위로예요. 주님은 천편일률적으로 너 주일에 예배 안 됐구나, 넌 똑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목회해 보니까 주일에 교회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고, 제가 주일에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삶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분은 직업상,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불가피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청년이 국가고시를 봐야 되는데 주일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난 주일에 시험 보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고 이런 거를 못한다, 그런 청년이 하나 있어요. 저는 지난 교회에. 제가 그 청년을 불러다 그랬어요.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은 놈아, 네가 도대체 어떻게 신앙을 배웠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공무원이 돼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더 원하신다. 내 중심이 어디냐를 봐야 된다. 아니, 주일에 시험 본다고 나는 주일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 시험을 안 본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이고 거칠의 신앙이고. 여러분, 우리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 중심을 드리는 예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인은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왜 바리새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큰 사랑을 드리고 이렇게 큰 헌신을 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용서받았다.
이게 큰 죄를 용서받을수록 사랑이 크게 나타나고 헌신이 크게 나타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왜 이런 엽기적인 행동, 이게 무리한 행동을 이 여인이 했는가? 주님의 결론은 뭐냐면 그가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알려면 그가 드러내는 사랑과 헌신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 죄 많은 여인같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는가? 이유가 뭘까요? 용서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용서받은 일이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큰 죄인도 아니고 크게 용서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 죄 많은 여인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 우리 말씀 나눴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들은 주님이 하라는 것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떳떳해요. 용서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려워서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신학적으로 심령적으로 들어가 보면 왜 헌신하지 않는가? 나는 용서받을 일이 없어요. 용서받은 일이 없어요. 나는 떳떳해요. 나는 하늘을 눌러서 한 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법도 없어 살 사람이에요. 나는 경우에 틀린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를 전문 용어로 교만이라고 그랬죠. 교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리지 않아요. 큰 사랑을 보이지 않아요. 드리지 않아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딱 마지노선 딱 거놓고 여기까지 제한선을 딱 거요. 나는 주일에 교회 딱 2번까지는 온다. 1번 온다. 주일은 절대로 빠지지 않지만 수요 사경회나 금요기도회 같은 건 나는 안 간다.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 그날까지 하느냐? 이렇게 마지노선을 딱 정해요. 더 이상 하지 무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 여러분, 용서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어제